로마서 9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어왔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택함 받은 자만 구원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9장 7절에 말씀했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사랑했고 이스마엘은 미워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리기로 하나님께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요강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분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15절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집에서 키우던 개가 예쁜 강아지를 임신했습니다. 지인들이 그 개가 너무 예쁘다고 그러니까 새끼 나면 자기 달라고 부탁하죠. 주인은 선뜻 가장 먼저 태어난 놈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니까 약속대로 주지요. 그런 약속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니까. 근데 가령 강아지 입장에서 강아지가 입양감에서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둘째 셋째는 집에서 키우느냐라고 말할 수 없지요. 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의 운명을 결정 지어놨느냐. 나는 이 집에서 살지 못하게 그렇게 이미 결정해놨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6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불의하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디모데는 6장 15절에 말씀하죠.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완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못되어도 하나님께 불평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갔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놔뒀습니까? 심지어 왜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붙잡지 왜 내버려 두어서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교통사고가 나도 하나님의 탓,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탓, 아파도 하나님의 탓, 자기 잘못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온 세상에 악이 창궐하도록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불의한 자가 이렇게 득세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불의한 자가 득세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뭐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 하는 당사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은 죄 없습니까? 그 사람의 죄는 작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큽니까? 뭘 근거로?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장려를 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완벽한 행복의 세계 에덴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반쯤 살다만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주셔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게 했지요. 나와 우리 삶의 책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십시오. 내 탓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탓으로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의롭다함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말씀하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불택자의 입장에서 보고 그리고 그 측면만 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닌가? 그럼 우리는 뭔가? 아무것도 아니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어 멸망받아 마땅해야 하는 존재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에서뿐만 아니라 야곱도 미움받아야 되는 죄인이기는 마찬가지고요.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이삭도 미움받아야 되는 죄인이기는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미움받아야 되는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은혜를 입은 거죠. 다윗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지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보고 불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 사람은 불택자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의로우십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백신을 중국에다 먼저 주든지 미국에다 먼저 주든지 아프리카에다 먼저 주든지 그건 우리 마음입니다. 아프리카에 먼저 주었다고 국제법 위반입니까? 아프리카가 은혜를 받은 거지요. 그렇다고 다른 나라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 우리가
너를 도와줬었는데 근데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이전의 조건이 전혀 없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불평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린 오히려 값없이 구원받은 야곱의 후손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16절에 말씀하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뭔가 선한 일을 다른 박질하고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서도 아니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야 되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처럼 불의한 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세우지 않음에 감사해야 되지요.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영화에서 악당이 악당다우면 악당다울수록 선한 주인공이 빛이 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당을 캐스팅하기도 하고 선인을 캐스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악당, 바로와 같이 악당으로 캐스팅되지 않고 선인으로 캐스팅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만들지 마십시오. 19절 20절에 말씀하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너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21절 23절까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함으로 아멘 할 뿐입니다. 물론 불택자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물을 볼 때 그래서 전방위로 보고 그리고 해석해야 되지. 내가 본 한 가지 측면만 가지고 내가 본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그란 연필이 있는데 둥근 테두리의 연필이 있는데 이것을 위에서 보면 동그랗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길쭉하죠. 측면에서 봐도 길쭉합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봐도 길쭉하고 왼쪽 측면에서 봐도 길쭉합니다. 그런데 유독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만 동그랗죠. 동쪽에서 봐도 길쭉하고 서쪽에 봐서도 길쭉한데 그때 위쪽에서 바라본 그 사람이 위쪽에서 그쪽에서 보면 그렇게 길쭉하기도 한데 저쪽에서 봐도 길쭉하기도 한데 그런데 위쪽에서 보면 동그래. 이 연필은 동그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입체적인 결과물들을 결과적인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선택과 유기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전방위에서 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옳다 혹은 그렇지 않다 판단해야 되죠. 딱 한 가지의 측면. 불의한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입장, 그 입장 하나만, 그들의 시각 하나만, 그들이 사실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를 짓기 전부터 자신들이 선택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불평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측면, 그것도 완전하지 않은 한 가지 관점,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나를 우리 직장을 위한 우리 동네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주를 찬송하는 저희들 되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구원의 감격을 안고 늘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지역과 또 전방의 여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사 어려움을 속히 딛고 일어나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